광식 결혼할 때 김 소장님이, 저는 김성경 씨를 김 소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줄례해 주시고 그 마음을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다가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 형편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원망도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내 생각이었고 잘못됐는 것 같고 그렇고요. 또다시 이런 인연이 되게 제들 아버지로 인해서 이런 인연이 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광식이가 이런 데 나와서 저마치로 말도 잘 못하고 줄머리도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걸 왜 하느냐고 내가 했어요. 한 며칠 전부터 그 못 쓴다고 하는 걸 네가 아직까지 그런 그 자질도 못 되는데 그거 했다고 내가 원망 아닌 원망을 잔소리를 했어요. 했는데 또 뭐 한 20일간 아침을 말떠나 먹는 걸 밖에서 잘 못 먹어가지고 장염을 앓고 체중이 너무 못 나가고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부러져가지고 배가 나오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또 저래 될까봐 늘 내 마음속에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 장염이 걸리다 보니까 또 몸이 또 저렇게 홀쭉해져가지고 못 먹고 이러니까 덥기는 덥고 저도 일하러 다녀야 되고 하는데 못 먹고 어쩌면 좀 먹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죽을 끓이면은 내 딴에는 뭐 한다고 해도 지 역시 옳게 안 먹고 하니까 그 끓인 죽이 아직까지 남았어요. 남하고 오늘 아침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물 다시 부가 후라이팬에 다시 끓여놓고 내가 나왔어요. 끓여놓고 나왔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네요.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강의실을 잘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 구순 송영수 순장님 순이고요. 오늘 광식 형제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쓰게 되고, 또 나온 길에 제 진천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식 형제 뭐 한 40분 동안 계속 제 얘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쑥스럽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뜨겁게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참 비천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또 좋아해 주니까 이것이 뭐 어디서 왔나 뭐 정말 나로 말미암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천교회 처음 갈 때 목사님이 부르니까 가봐라, 아마 진천교회를 가라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안 갔어요. 처음에 안 갈 때는 두렵고 떨려서 안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라 하더라고요. 그때도 또 안 갔습니다.
그때 안 간 거는 진천교회 가면 제 마음대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또 안 갔어요. 근데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진천교회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또 가서 뭐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정말 깜깜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가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갈 능력도 없고 그런데 가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부딪히니까 딱 부딪히니까 이게 은혜 아니면 못 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전번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가는 길이죠.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가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우리에게는 일반 종교나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길인데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근데 저는 저 자신이 그때 알고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모르고 가는 길이더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저의 삶을 보면 제가 내일 일을 모르죠. 벽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뿐이잖아요. 근데 그 하루가 너무 알찬 하루더라고 보니까. 알 수 없는 하루인데 너무나 꽉 찬 하루더라고. 목사님 그래 그럼 제가 대뜸 목사님한테 그랬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 제가 피한 거죠. 일요일 날 대국교회 말씀 듣고 그거로 다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피한 거예요. 내 자신을. 그때 목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 구미에서 오셔가지고 그 건강이 안 좋은데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만 성진아 네가 말씀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못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네가 말씀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를 사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야, 참. 미애자매 그러잖아요. 성진이 오빠는 진천교회 가면서부터 사람이 됐다. 이래. 그 말이 저도 인정이 돼요. 그전에는 사람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진천교회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가족 우리 사위하고 딸 가족 스카이프가 있어요. 진천교회 형제들도 몇 명 들어오고 화요일 날 하루 쉽니다. 하루 쉬고 수요일 날은 그래서 이제 오늘 광식이 때 진천교회 형제들 줌으로 이제 좀 이따가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여기서 이렇게 은지자매가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스카이프로 진천교회 따로 또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또 그 목요일 날은 아까 광식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가지고 목사님 말씀 가지고 또 스카이프하고 금요일 날은 또 목사님 말씀 또 목회자 그거 가지고 또 하고 토요일 날은 또 창세기 말씀 목사님 요즘 하는 거 가지고 하고 토요일 날은 2번 하지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2번 하고 그래서 그 진천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오늘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구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간단하게 진천교회 전번 주에 나왔던 명의자매 이 말을 정말 교회 앞에서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요. 여태까지 못했어요. 이건 꼭 해야 되고 했어야 되는 말인데 용기가 없어 못했는데 지금 진천교회뿐이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현장에 안 가봤지만 각 지역에 있는 그 대국교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종교와 세상에 맞닥뜨려서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산다고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몸으로 겪잖아요. 우리 진천교회 아까 명의자매 그 집에서 그 집이 빵집을 하는데 그 집에서 모이는데 그 집이 빵집이 큰 슈퍼예요. 롯데마트 그런 슈퍼 안에서 빵집을 하니까 추석날이고 설날도 못 쉬어요. 1년 365, 20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빵집에서 하다가 그 앞에 진천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대국교회로 왔잖아요. 오니까 이단교회를 갔다 이거죠. 이단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그 빵집이 매일 팔아주던 그 많이 팔아주던 그게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안 팔아주는 거죠. 왜? 이단교회 갔다고. 그 지역이 좁으니까 다 소문이 나잖아요. 한 달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한 달 월세가. 그러니 아무도 안 팔아주니까 어떻게 지내느냐고. 자, 그러면 어른은 그렇다 할지라도 애들 그때 우리 처음 갔을 때 애들 어릴 때 중학교, 국민학교 이런 애들인데 학교에서 애들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단교회 갔다고.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대국교회 보고 오후 2시부터 제가 말씀을 하고 거기서 또 5시까지 간증하고 오는데 아침 9시에 진천교회 중고등부 애들 들여놓고 말씀을 합니다. 한 5분 10분 해요. 저는 일주일 중에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롭고 제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어린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5분 말씀을 한다. 5분 아주 기초적인 거 한다고. 그런데 그 애들이 거기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천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정말 세상과 종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빼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버지께 가겠어요. 고생만 실컷 하고 혜택과 은혜는 자기에게 전혀 상관없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우리는 저렇게 진천교회 금왕 형님 집에 저쪽 문막으로 이렇게 오는데 좀 이따가 우리 백태순 목사 저분 할 텐데 얼마 전까지도 이제 신학대학 나가시고 했는데 강의 나가시고 했는데 저분 자녀분이 아드님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예요. 이단교회 갔다고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하지 말자. 근데 그 오이밭에서 뭐라고 간증하느냐면 그래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새벽에 오이밭에 가서 자기 아내와 오이를 따면서 아내와 부부싸움 하는 게 더 은혜롭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말씀 육신이 된다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 만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 아드님과 사위가 그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가서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이서. 그랬더니 목사님 일요일 날 여기 집회할 때 가서 말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 금옥자매하고 태순 형제 하니까 목사 하신 말씀이 그래, 좋은 거는 다 흘러가게 돼 있다. 좋은 거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살면 언젠가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고 우리 저 강원도 문막에서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천까지 그 먼 데서 온 우리 회원자매 참 나는 저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매들을 보면, 그래 저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 아무리 내가 모진 사람이라도 정말 나밖에 몰랐고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싫어서 나까지 버렸던 사람인데 그 길에 계신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내가 그날에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 뭐 생각하면 다 은혜고, 하여튼간 진천교회 형제들 둘이 처음에 시작하고 해서 참 하다가
한 형제가 어떻게 일 있어서 못 오고 또 자매도 또 서울로 가고 대중 형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중 형제가 자기 죽을 걸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이 뇌에 있는 걸 자기도 알았고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고 대중 형제가 마지막에 진천교회 가자고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차를 가지고 차를 렌트해 가지고 또 그래서 우리 미애 자매하고 나를 싣고 다녔어요. 대중이 자매가 마지막 죽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어서 흙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기를 바란다. 내가 흙이 되면 내 위에 진천교회를 세워달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광식 형제도 미애자매랑 진천교회 갈 때 처음에는 그 휠체어 위에 탑 있는 그 차를 가지고 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차가 고속도로를 못 가게 불법이에요. 공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형제가 KTX를 타고 가라 그래가지고 KTX를 타고 다녔죠. 처음에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러 갔는데 모르고 서울 가는 차에 탔는데 보니까 새마을 열차라. 이게 KTX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미애자매하고 나 때문에 기차가 못 갔어요. 연착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여기서 동아대교에서 현충로에서 지하철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서 기차 타고 오송역에서 차 가지고 뭐 1시간 또 진천 가야 되지. 이거를 갖다 하니까 그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광식 형제가 온 거예요. 광식 형제 가자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 나는 광식 형제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가엾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려고 보냈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정말 남은 시간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한테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성진아 너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말을 내가 대답을 못했다고 그때는.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제 안에 씨가 심겨서 제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내 손을 꼭 잡고 성진아 네가 잘 살아서 고맙다 그래 하시더라고. 그렇게 가난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광식이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아, 참 광식이 간증을 듣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건데 자세하게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광식이가 그렇게 그 자기 뜻,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만나서 그런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다시 이제 14년 만에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진짜 지금 이제 성진이 오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천교회를 우리가 가게 되면서 또 광식이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따라왔을까 싶어요. 그래서 광식이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글쎄요. 그 광식이가 늘 교회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간증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그 인생으로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자기 혼자 이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아프대요, 마음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자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까 이제 2월 달 아버지께서 이제 치매도 있으시고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칼부림 같이 그리고 막 집안에 불을 지르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엄마랑 동생이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 씨가 아버지를 이제 보필을 한 거잖아요. 2달 동안 혼자. 근데 그러면서 광식이가 그러면서 이제 2달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엄마랑 동생이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휴마나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이제 마음 놓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 큰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광식이 소원이 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랑 동생이 그 순모임에 한 번 딱 그러니까 남동생은 딱 한 번 참석을 했고, 그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순모임을 일주일에 토요일부터 5번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억지로 끌려 나오셔서 또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성진이 오빠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밥값을 하셔야죠. 밥값을 하세요.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요.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광씨가 늘 우리 내 동생이나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누리는 이 세계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은 아직은 그렇지만 엄마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제 가겠다 하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원을 두고 사는가 그것이 이제 내 목적, 내 소원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소원을 두고 살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께서 평소에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을 힘들게 했고 또 자식들도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병 때문에 그러셨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큰 공헌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오늘 내일 하시지만 정말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시고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이랑 아들을 교회를 딱 밀어 넣으셨잖아요. 예, 그때로부터 우리 광씨가 더 마음이 가난해져서 더 말씀이 들린 거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길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예, 정말 우리 성진이 오빠나 저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 광식이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와서 이렇게 우리랑 함께 하는 형제가 됐는지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가분하고, 그리고 광식이 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제가 광식이를 처음에 볼 때부터 그러니까 14년 동안 과정을 겪고 다시 온 거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노가 없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형제가 있을까? 저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성진이 오빠의 오른팔이 돼주는 형제예요.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귀한 형제고, 지금은 정말 교회밖에 없는 사람이 돼서 정말 오로지 그냥 모든 것이 다 교회 아니면 살 수 없는 형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그 말씀과 교제 안에서만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순전하고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그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저도 제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다 교회 은혜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말씀과 교회 아니면 저는 살아남을 이유가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거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설레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이 넘치는 그 노선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오늘 강식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내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런 귀한 형제와 함께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광식 형제를 만난 것이 복이고, 또 진천교회. 오빠 목소리 안 들린대. 안 들린다고요? 저기서 열어줘야 되나? 근데 들려? 네, 반갑습니다. 진천교회 백태순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진천교회에 때를 따라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광식 형제입니다. 광식 형제가 오늘 이제 귀한 간증, 삶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너무도 굴곡이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주어진 것 같습니다. 또 성재 형님이 나오셔서 진천교회 그 역사를 쭉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쓰여짐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머리라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머리가 돼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광식 형제를 보면서 머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깨닫게 줬다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광식 형제의 그 행동 하나하나, 말, 삶을 보면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진천교회에 와서 광식 형제를 만나고 광식 형제의 행동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찔림을 받습니다. 나는 과거에 대접받기를 좋아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식 형제가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찔림을 많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쫓아간다는 것, 즉 광식 형제의 머리는 이제 성진 형님이 되겠죠.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보이는 그 이제 머리로서 성진 형님을 잘 쫓아서 생활하는 광식 형제를 볼 때, 나도 내가 머리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도 광식 형제처럼 그렇게 머리를 쫓는 사람으로 빨리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또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쓰여짐에 대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지는가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이제 목사였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런 이제 고정된 틀 안에 쓰여짐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광식 형제를 보면서 광식 형제가 오늘 이제 말씀 섬김으로서 오늘 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형태가 어떤 틀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즉 지금 나 자신도
자신도 지금 대구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자체가 쓰여짐의 한 형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과거에는 나보다 좀 많이 배운 자, 나보다 앞서가는 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라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내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작년 때문에 뭐 20일 정도 고생했다고 했는데, 저도 잘못된 것을 먹이었고 먹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의 세계에서.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말씀을 먹다 보니까 그 잘못된 그 음식으로 인한 탈나는 이런 요소들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동안에 아내하고 조금 다퉜어요. 근데 그 다툼이 얼마나 그게 이제 내 인생에 필요한 건지, 다투지 않았다면 잘못된 거 먹은 거가 빠져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오이밭에서 고생하면서 싸우면서 행복한 게 선악과의 이런 문제가 해결돼 가는 이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앞서서 하는 이런 것보다도 내 속에 있는 선악과를 빼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나의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는 다 했어요. 또 간증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식이, 성진 오빠하고 광식이하고 미애가 올 때, 늘 피곤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형제가 왔는데, 토요일 날 와서 토요 모임 하고 11시, 12시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 6시나 7시쯤 되면 빠지지 않고, 오이밭에 와서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오실 때마다 오이밭에 와서 아침에 한 3시간을 일해 주셔요. 그런 가난한 분들이 오셨길래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오셔서 그 가난함을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광식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밝은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그 가난함의 길을 몰랐던 그 자리에서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광식이 늘 그 가난한 마음인데 늘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자로 우리에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가난함 속에서도 오로지 그 삐뚤어졌던 그 길을 바로잡고 이렇게 새로운 양식을 그렇게 습득하는데 아주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먹는 그런
광식이를 보고 이렇게 따라갈 자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광식이를 보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내가 보고 따라갈 자더라고요. 우리는 오이밭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그 대국교회를 만나서 옳고 그름의 선악과를 빼는 과정과 또 나의 옳음과 내 목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밀리고 밀려서 왔는데 어둠을 지나치면서 길을 몰랐던 거예요. 길을 모르고 있던 그 자리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유와 해방을 느낄 수 있는 보고 느끼고 먹고 나누고 누리는 그 세계를 보여주셔서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이 지고의 복이고 또 이렇게 좋은 식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늘 매일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4번은 4-5번을 만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매일매일 맛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있어서 그 안에 같이 포함돼서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광식일을 통해서 대국교회에 이렇게 줌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원입니다. 오늘 우리 강씨가 아까 양식의 문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약간 처음에 이제 서두에 가슴은 떨리고 머리는 멘붕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서 죽고 다시 난 생명의 자리, 아버지께로 가는 자리를 자기가 실제로 자기로 표현해 주니까 너무 제가 멋있다 싶고, 정말 나보다도 더 가난한 자가 사실 내 앞에 큰 자더라고요. 보니까 늘 승균 오빠랑 미애 언니 방식으로 보면 늘 저보다 가난한 분들이 오니까 저렇게 양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게 뭔지 알게 되고 이렇게 부풀려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네요. 제가 빼려고 뺀 건 아닌데 말씀을 듣다 보니 오늘 이제 말씀 결국 양식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요즘 너무 크게 인식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 스카이프 때문에 제가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스카이프가 아니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갈급해서 그리고 늘 배고팠을 텐데 늘 스카이프가 열리는데 늘 이제 우리 언니랑 승균 오빠가 늘 불러주셔서 저희가 늘 스카이프를 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게 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쉬운 게 저만큼만 표현하면 되니까 저 이상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먹은 것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늘 저희를 끊임없이 양식으로 정말 기분이 만족하게 만나다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강식이를 보면 정말 가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는 혜순 오빠나 저나 또 우리 명희라 보면 우리 다 아주 중도에서 골수 분자들이라 저희가 가난한 분들이 오지 않으면 이 풍선 이렇게 부풀렸던 것들이 도저히 끝나지도 않고 빠질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너무 잘 아셔서 가난하신 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저희가 그 가난한 자리, 어린 양의 자리, 끝나는 자리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정말 듣기 싫었어요. 맨날 승리한 일은 안 하고 매일 이렇게
어린 양 얘기나 하시고 맨날 망한 얘기나 하고 맨날 안 되는 얘기를 하실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없고, 구속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자리를 알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제가 위치가 회복이 되어져서 오직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운명이 너다. 저는 이제 우리 와서 정말 그게 저는 너무너무 대박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운명이 저라는 거 제가 힘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목적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그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구랑 사느냐 아까 태술 오빠들이 표현하시는 거 누구랑 살고 어떤 양식을 먹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저희도 양식을 너무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참 인격, 아버지 때로 가는 길은 유일하신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잖아요. 인격. 제가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는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해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저분들이 그리스도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아, 저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거를 저는 이제 보면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함께 끊임없이 남나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파이크가 있어서 또 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주밖에 볼 게 없는 사람으로 하루밖에 제가 살 수 없는 지금 사람인데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데도 정말 하루를 너무너무 여한없는 하루를 만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오빠들이 왜 그 여한없는 삶이라는 표현을 하시는지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요즘은 저도 그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서 이제 어차피 더 전에 그리스도를 깊이 보고 더 앞에 계신 분들 더 깊이 먹고 더 깊이 한 사람을 정말 자세히 보고 깊이 보는데 그 사람이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저희 진천교회에 저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으로 대면주시고 또 당신으로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영광스러운 분들하고 살게 된 교회를 만난 것이 저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연합은 시작되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리 전화 받으니까 미애자매인데 일주일에 순모임을 이제 4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 야 그래 하면은 일은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그 자매가 대구에 이단교회 가는 것만 해도 싫어하는데 그 순모임 한다고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2-3시간씩 잡고 있으면 좋아하겠냐. 쫓겨난다. 그래도 미애자매 끝까지 안 된다는 거라.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진천교회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때 성겸이니까 이제 순방을 열 수밖에 없고 좀 꼼짝없이 끝까지 양보 안 하니까 내가 이제 그래 알았다. 내가 일 있으면은 털어놓고 털어놓고 나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 이제 합의를 보고 하는데 참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처음에 쭉 광 씨가 이야기했지만은 어머니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이제 어머니가 성지영님 미애 누나 집에 피신 와 있고, 그런데 말씀을 전혀 못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한마디도 못 한다는데 끝까지 형님이 들고 나가 어머니를 앉혀가 한마디 마세요 한마디 마세요 하는 거라 계속. 왜 형님 이 간증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자꾸 저러시나. 말씀을 못 한다는데 그리 일주일에 그것도 뭐 3번씩 계속 그래 하는 거라. 그 처음에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이제 그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를 딱 보는데 광식이 아버지를 그 상황을 쭉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식이가 쭉 간증했듯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나였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어.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가 제자를 만나서 함께 할 때는 3년 반 동안 잘 나가고 갈 곳이 많아. 영광스러운 예수를 자를 때는 예수를 몰랐다. 그 떠났는데 다 망하고 망한 자리에 갔어. 그때서 이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 영접했다. 그리 광시 쭉 간증을 하는데 그때 사건과 똑같고 그 쭉 보는데 그가 예수와 제자들 사건이 쭉 흐르는데 그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흐르는 그 일을 보는데 그 아버님이 아까 간증에서 이야기했듯이 막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들이든 모든 게 잘 안 뜻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나고 하니까 불도 지르고 이제 칼불이 나고 그래서 못 견뎌서 피신 왔는데 그 아버님이 내 인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 나도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독이 막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딱 보는데 나 할 말도 없고 나 불안해 죽겠어요. 그 이제 자주 그 얘기, 불안해 죽겠어요. 나무 집에 살 얹혀 있는 것만 해도 불안하고 얘는 불안해 죽겠어요. 매일 하루에 전화를 아버님이 전화를 하루에 수백 통을 하는데 전화를 켜놓을 수 없어요. 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켜놔도 받을 수도 없고 불안해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 어머님이 나올 때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자매로 보이는 거라. 그래 나를 만나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 딱 보니까 이 꼬다는 보리자루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안 드니까 항상 판단하고 니는 이것 빼 안 되나 이러니까 내가 마음에 자꾸 판단하고 정절했는 거로 집사매를 하니까 집사람은 항상 안절부절하고 쓸 자리가 있을 곳이 없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와 광식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데 아버님이 나의 모습이고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모습으로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자매하고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일을 하니까 나는 항상 옆에 와서 열심히 도와라. 집사람은 가능하면 당신 옆에 가고 싶지 않아. 불안하고 언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 항상 그리에 있었는데 야 교회 오면은 하나가 된다. 한 말씀을 듣고 한 생명이 되면 하나가 될 것이야. 계속 이래가 감격 막 염소가 끓으면 안 달려 올라가자 물 먹이려고 하는데 그거 똑같이 계속 대우에 만나서도 그랬는데 그거 딱 보는데 집사람이 얼마나 안 대비는지 그 어머니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 모습이구나. 나를 만나서 저렇게 불안하게 초조하게 불안하게 내 전화해도 잘 안 받거든요. 일만 시키니까 전화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 전화 안 받는 모습이든 항상 불안해하는 모습이든 그걸 딱 보는데 내가 그런 자였구나. 그 지한매를 안식케 하지 뭐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 인간이 안 됐는데 천없는 말씀을 있어 보이면 안 돼. 사람이 우선 안 됐는데 그래 내가 그때부터 어머니를 보는데 우리 자매를 보는 마음이 달라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면 이제까지 쭉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내 딸아가 수도 없이 인생 이사도 다니고 골방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끝에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망하고 망한 자리로 가니까 이제 독만 남았는데 그 분이 이제 계속 나갔는데 어머니를 보고 광식이 그 과정을 보는데 우리 가정 또한 집사람 또한 저 어머니처럼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했구나. 그래 참 주님을 만나면은 안식게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위치탈했어. 대우에 만났어도 위치탈했어. 그 한절심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래 할래 했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우리 자매하고 모든 것이 이제 정죄도 판단 내가 끝나니까 자매도 같이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원인은 내한테 있었는 거죠. 그래 자매가 내 말 안 듣고 고집시고 A병이라서 말을 안 듣고 똑똑해서 내 말 안 듣지 이래 생각했는데 끝에는
내 안에 내가 위치 탈해서 가난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 없었구나. 2000 예수와 제자들도 함께 할 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끝에는 이제 가난한 자리 가서 망하고 망한 자리. 그런데 어머니한테서 이 순모임을 통해서 그 영광이 올 줄은 저 미에 저거 진짜 독종 맞냈네. 처음에 와 막 안 물러서는 거라 일주일에 4번 해야 된다는데 그 일도 뭐하고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자매하고 내하고는 하나 될 수 없었는 거죠. 항상 내가 옳은 말씀과 탁월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서 집사람과 하나 되려고 좋은 말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나를 내 위치로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했어. 우리 집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너무 안 됐는 거로 집사람이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만나서 너무 고생했는 거라. 그래 그 자리를 알려지니까 참 그 순모임을 일주일에 우리 진천교회 식구들하고 광식이 완전히 뭐 사업하다가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망하고 망해서 직장도 완전히 사업을 망하고 또 직장 갔는데 못 견디가 몸을 못 견디가 또 직장 옮기고 또 그것을 직장에서 못 견디가 또 그만두고 이 짧은 기간 너무나 많은 거라. 그러니까 낮아진 자리를 망한 자리로 갔어. 진짜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광식이가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그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제 가는 걸 실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 이 순모임에서 처음에 미애가 부를 때는 참 큰일 났네 이랬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지고 또 그 순모임을 통해서 참 집사람과 내가 참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그 자리를 내가 발견하고 만나게 됐다는 게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주밖에 복이 없는 이제 그 자리로 우리를 택해서 이제 인도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뭐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참 차분하게 자기 얘기를 저렇게 꼼꼼하게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참 꼼꼼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참 들었는데 참 생각해 볼 때 세상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지하층이 내층이다 뭐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제로 상태인데 역설적으로 참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해방했다. 아버지 집에 왔다.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오늘 광식이 형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광식이 형제가 세상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광식이 형제의 세상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일만 남았다. 그 진천이 제가 뭐 짧은 상식에 진천에서 태어난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역사적 인물이 누굽니까?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누굽니까? 삼국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통일 장군이죠. 인류를
통일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잖아요. 같은 생명이라니까. 같은 피. 형제라 형제. 그 모든 선악과의 권세를 오늘 다 제하고 남을 것만 남은 사람. 우리 이 사람 보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대박 맞았어요. 내가 오늘 광식 형제를 통해 가지고 뭐 본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도 실패했고 애도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디 애 낳았습니까? 그죠? 예수님 애 안 낳았다니까. 근데 예수의 자녀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생명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하늘로 폭발해야 된다니까. 오늘 잔잔하게 우리 광식이 형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내 마음은 막 폭발하는 거라. 야, 우리에게 온 생명이 이런 생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갑자기 이 노래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음은 찬송 드립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은혜 되게 하셨네. 이 하루도 양식 되게 하셨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베풀게 하셨네. 이 하루도 연합되게 하셨네. 이 하루도 자유하게 하셨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베풀게 하셨네. 오늘 우리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준 우리 광식 형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광식 형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광식 형제 소원풀이 된 것 같아요. 기혜리 형제 말씀 속에 만유 속에 포함되니까 하나님 집에 가면은 지체가 다 내 몸에 나오잖아요. 육적인 자식은 없어도 영적인 자식은 만유가 다 기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냥 광식 형제 소원을 풀어서 내가 마음이 더 그냥 행복하네요. 오늘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더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아버지를 따라가지만은 어머니는 그 원치 않는 일주일에 그 모임을 어떻게 원치 않는 그 길을 내 뜻이 없는 길을 가는지 나는 어머니가 보면 너무 그냥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울렁거려요. 일요일 되면 꼭 마주쳐요. 일요일 날 교회 올 때는 짠 마주쳐요.
꼭 우리 엄마 같아. 나는 엄마 친엄마 얼굴을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 같아. 야,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그 성진이 오빠 그 진천 모임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 포함된 일이 참 신기하게 포함이 됐어요. 야,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거 참 신기해. 나는 나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참 신기해. 왜 포함돼서 친천 식구하고 같이 목요일 날, 그것도 목요일 날 그 목사님 말씀 갖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그 자리에 포함됐는데, 나는 그냥 그 나그네로 포함됐는데 또 숫값은 내가 더 먼저 들어가요. 참 염치도 없지.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염치도 없는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그 말씀하는 것이 너무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간증하는데 너무 그냥 그 말씀이 인격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강식경제 피곤해서 그냥 그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안 빠지더라고. 강식경제도 안 빠져. 나는 강식 얼굴 또 보려고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안 빠지더라고. 야, 정말 강식경제 아까 간증할 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간증 속에 목사님도 들어가 있고, 성진이 오빠도 들어가 있고, 진천교회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아버지도 보이고. 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아버지로 간다, 이 뜻이 바로 그 뜻인갑다, 이렇게 알아지고, 정말 오늘 성진이 오빠 그 말씀하는 대목에 성실히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 그러면, 행복해야 성실하다. 행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실한 것 같아요. 행복을 하면. 근데 성실히 산다고 행복한다는 어거지로 그것이 성실히 사면 성실히 산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이거는 어거지잖아요. 선악과로. 근데 우리는 행복해지면 시키지 않는 일을 막 해지더라고. 행복해지면 피곤해도 그냥 뭐 오늘만 사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면 성실해진다는 것이 너무 알아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구나, 이것이 너무 아멘이 되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연합의 길이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 아담은 이미 죽었대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었는데 그거를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대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해야 된다. 우리는 아담은 이미 십자가 다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가 근원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에 잘 섬겨주는 남편 박대식과 살고 있는 네, 행복한 자매 김은지입니다. 오늘 광식이가 70년 개띠잖아, 그치? 그래서 저가 아니고 저희가 몇 년 전에 70년 개띠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이제 같은 동년배라는 거 알게 됐는데, 이렇게 자기 인생의 풀 스토리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몇 가지가 와닿았는데, 이제 사람은 먹는 양식이 중요하구나. 육의 양식을 잘못 먹으면 20일 고생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으면 최소 20년 고생한다. 근데 어떻게 광식이가 전 인생을 통틀어서 힘들게 했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솔고의 성진이 오빠를 만나게 됐으니까, 또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버지도 정말 또 제대로 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참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는 쭉 잘못된 아버지를 만나 살다 보니 이 고생 저 고생 토사광란하고 살았는 것 같은데, 저는 성진이 오빠가 저희 병원에 이제 오빠 약 같은 거 처방받으러 오시거든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전 성진이 오빠를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좋아하거나 뭐 존경하거나 막 따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광식이를 통해 표현되는 성진이 오빠가 참 너무 아름답고 또 미애 언니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정착하려면 누군가가 진짜 산소통이자 또 쓰레기통이자 응급실 역할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구구절절히 언니 오빠들의 어떤 섬김이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살 수 없었을 사람인데, 사람마다 다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싶고, 저는 광식이가 그렇게 이게 아주 유식한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막 장폴 사르트르도 나오고 알렉산드로 푸시킨도 나오고, 이거 요점 정리해서 외워야지 이러면서 인생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 또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이 양식을 먹었을 때는 계속 노였고 분노하고 슬펐잖아요, 광식이가. 근데 성진이 오빠를 만나서 야, 성실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래, 이 말 한마디가 딱 꽂히고, 또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 꽂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식이가 정말 빛광자가 빛의 양식을 먹는 사람으로 우와 거듭났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광식이가 한번 우리 집에 무슨 책꽂이를 또 다른 형제 집에 옮기기 위해서 한번 화물차인가? 그걸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광식이가 그 큰 트럭을 운전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럭에 이제 책꽂이를 싣고 나서 이렇게 그 큰 노건으로 메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와 정말 잘하더라고. 이쪽에서 이제 쫙 던져가지고 쫙 하는데 우와 맥가이버가 따로 없는 거라. 그래서 야, 사람의 능력은 살면서 계속 개발되는구나. 진짜 그때 제가 작은 거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삭개오, 성경에 나온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어린 성경에서 그냥 들은 기억나는데, 그 사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뽕나무인지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 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면서. 삭개오는 그때 당시 세리여서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직업인데,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되니까 그 삭개오가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제 전 재산의 반을 가는 사람 나눠주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를 주겠다 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주만 보고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광식이도 정말 자기 인생을 이제 들여서 주께로만 가는 빛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여자 삭개오입니다. 어떤 다른 분을 보고 저 자매가 제일 작은 자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우연한 기회에 울진에 준영이 집에 초청받아 가는 길에 저는 강식이 형제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밤이 좋네요. 그래서 수요일날 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처음에는 이제 계속 강식이 형제가 안 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무거웠죠, 그죠? 구름이 도저히 못 참아서 비가 되잖아, 그죠? 막 쏟아. 그래서 이제 강식이 형제가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바벨론이 무너져서 무너질 때마다 거할 초수가 나타나서 예, 지금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린 절대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좀 읽어보니까 제자들의 고민은 이거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데 그 말만 하면 뭐 망하러 가는구나, 우리 망했구나 이러면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거할 처소가 많다.
자기들 생각엔 이게 안 맞잖아요. 죽으면 끝장인데 거기에 왜 아버지 집이 있으며 왜 거할처수가 많은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무너져야 되거든요.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 이게 2012년 10월 27일 말씀인데 분명히 십자가 매달리는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몇 번이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갔다 오시니까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런 분이 있을까 봐서 내가 지금 말합니다. 2012년 10월 27일에 분명히 말씀을 들어보시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 표현이 지금처럼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어떤 형제가 물으니까 나는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은 바로 지금 본 것 같이,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이 밝고 선명하고 완전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매주마다 이열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치고 팔짝 뛰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O형 체질이고 내 체질은 나서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간증하러 못 나오거든요. 근데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그죠? 오늘 주신 은혜는 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니까. 예. 참, 우리를, 이 절대로 올 수 없는 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제자들보다 낫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못 오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가는 길을 우리에게 딱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말씀 속에서는 예수 안에밖에는 길이 없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십자가 매는 그 예수 안에 포함돼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가 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세계입니까? 연합의 세계로, 하나인 세계로 완전히 흑인 자리, 십자가 매달린 자리는 흑인 자리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날마다 새 창조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강시 형제가 새 창조된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온 가족을 이끄는, 말할까요, 족장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많은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앞에 인생의 자리에 있는 승리자로 나타나게 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와서 제가 장로교를 거쳐서 선교를 거쳐서 이렇게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늦게, 저도 창석이 언니 오빠들처럼 일찍 목사님 와서 그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늦게 와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정말 너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정말 은혜를 입히셔서 그래 감사하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권재훈 쌤하고 저녁에 그 교회 오니까, 그때도 비 오는 수요일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있을 때는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비 오는 날 수요일 오신, 제일 알찬 성도들만 온다고 오늘 비 오는 날 수요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오기 싫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원 목사님도 설교 안 하시고 그냥 뭐 전도사님이, 근데 비 오는 날 누가 갑니까?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주밖에 복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주님도 복이 되고 뭐 다른 것도 복이 되고 뭐 그런 사람은 뭐 안 와도 돼서.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 일치면 그때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그 반주자도 누가 밤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귀찮죠. 그런데 돈도 안 받고 장로에서는 돈을 준대. 돈도 안 받고.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것이 목사님께서 그때 뭐 오늘 누구 반주할 사람 없나 이런데 박금희 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 몇 장 책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하시다 갑자기 뭐 유대인가 이거 뭐 가만 보니까 뭐 화개장터가 웬 말이야. 저는 뭐 전공했는데 뭐 화개장터 7번 됐는데 그것도 또 노래하시다가 또 뭐 생명광물 보좌에서 뭐 중간에 하신데 무조건 막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 하신데 뭐 책도 뭐 음도 그냥 거기서 맞춰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마치고 목사님
뭐 제가 이런 반주는 생전 처음입니다. 뭐 몇 장도 없고 목사님 하신 대로 바로 막 하다 보니 뭐 화개장터리가 치고 있고 무엇이 거기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반주자는 바로 이런 반주자예요. 생명으로 저 마음대로 막 통밥으로 제 마음대로 막 쳤어요. 거기는 그래서 생명으로 감각으로 그리치는 게 진짜 우리 교회가 필요하는 반주자야. 그래서 저녁에 피아노 반주에서 그때는 근데 귀찮은 게 어딨습니까? 제가 이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위임이 때문에 너무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돈 주는 게 어딨습니까? 제가 돈이 있다면 돈을 주고라도 이것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래서 막 너무 목사님께서 그래 니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반주자 너 같은 반주자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막 하나님이 제가 축복하시는 것처럼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제주도 뭐 가셨다가 또 여기 오셨다가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수요일 뭐 진짜 비가 오는 눈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너무나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떨 때는 솔직히 5, 6명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나시린이라는 마음으로 신혼여행 가다가도 제가 주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복되지 않느냐 다시 빠꾸 돌아가서 왔어요. 교회밖에 없는 자매라더니 진짜군 가면서 그래 왔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정말 은혜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교회 중심으로 올 수 있는 은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렇게 흐지부지 또 하다가 안 하다 이래 됐는데 몇 주 전에 정보미 오빠가 전화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 수요일날 반주자가 없는데 올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시연이도 봐야 되지 뭐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자네가 폐병에서 난 것이 하나님이 낳게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비해서 인생이 써야 마땅하지 않나. 그거 간단하게 친구가 썼는데 내 이 부름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께 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내가 그때 불렀지 않냐. 지금 가야 되겠다. 막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막 모든 환경에 막 빚도 있고 막 장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정리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주께서 부르신다는데 그냥 막 갔잖아요. 그래서 정보미 오빠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꼭 합당한 또 이유가 못 올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천밀같이 내가 막 괴로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런 유닛은 못 가고 또 뭐 시연이도 봐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형편도 또 여러 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그날 그때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못 올 환경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은숙 언니가 반주하러 오라는 말도 아니고 안 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뭐 누구는 반주하기에는 뭐 못한다 하고 어떤 반주자 얘기하기에는 뭐 못한다 하고 누구는 참 못한다 하는데 니 뭐 애 보는데 힘들지 뭐 막 하고 뭐 그렇지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목사님께서도 그 친구 목사님이 전한 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잖아요. 그때 내가 이때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왔으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연어가 그 모천을 찾아가 그 피투성이 나도 거기 찾아왔듯이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정말 나시린으로서 이 교회 왔을 때도 목사님 정말 내가 반주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데 내가 거기서 반주를 해서 이런 영광이 어딨나. 이것이 가장 큰 위임으로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알고 이랬는데 어쨌든 내가 이것을 무슨 핑계로 아니지. 내가 새벽에 전부 다 잠도 덜 깼는데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가겠습니다. 난 하나님 음성을 받겠습니다. 정보몇 받으러 가시는데 언니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음성 들으시는데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혹시나 내가 인치기 위해서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몇 받한테 당장 문자를 했어요. 오빠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감사하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 주 동안 난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자마자 우경이 아빠가 금이 반주지 않나 이러더니 또 그 다음에 뭐 대시 형제가 반주하러 왔는데 막 반주자 일어섰어요. 하더니 막 복숭아를 선물로 앞으로 주겠습니다 하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막 반주자를 막 누가 할 수 있나 막 구했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오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가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전에 강석인지 아까 그 얘기 너무너무 제가 동감이 됐어요. 피조물은 선택할 수 없다. 선택권이 없다. 다 망했기 때문에 선택이 됐습니까? 오라면 가라면 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진 오빠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게 정범이 아빠가 전화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헌숙이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귀찮은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날을 기다렸어요. 제가 가서 오늘 하루뿐인 인생인데 요즘도 장례식도 많잖아요. 계속 하면서 정말 이 하루 동안에 내 인생의 5시간에 어디에 쓰일 것인가, 여러 가지 또 일도 뭐 있지만 내가 여기에 주의 전에 주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이렇게 쓰임받는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딨나. 그래서 세상에 첫날 사는 것보다 하늘날 나라에 문지기를 하루 사는 게 좋사오니 다윗이 내가 주의 백성과 함께 주님의 나라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저 반주 못해요. 갈까 말까 할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로서 당연히 오히려 제가 감지덕지합니다. 너무너무 감지덕지합니다. 저를 불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버림받고 제가 다 망한 자인데 주께서 정말 버린 자 받은 자를 정말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으로만 쓰시는 이 교회가 있고 목사님 계시고 또 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주 밖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고 제가 사는 날 동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달을 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숨이 붙어 있는 날 정말 제가 오늘도 아까 전에 헌숙이 언니가 얼른 사진을 찍어서 네가 반주하니까 여기가 사는구나. 장례식도 가니까 거기에 유가족들이 누가 네가 엊그제 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은혜가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쓰임 받지 않고 그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 더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하루를 살아도 여기에 쓰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이제 선택 장애자입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고 완전한 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숨이 있는 한 정말 주님을 찬양하라는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반주를 할 것이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활력이 된다면 제가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되고 감지덕지합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을 찬양할지어다.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안 쓰여지면 말짱할 거죠. 안 그래요, 그죠? 왜 피아노를 배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광식이 형제는 왜 저렇게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왜 저렇게 그러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오늘 딱 얘기를 듣는데 오늘 그 주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사람이래요, 사람. 그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식이 형제 앞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건 성진이 형제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냥. 그거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걸 확실히 다 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진이 형제에게 또 아버지가
되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계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죠, 이게. 사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게 비밀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오늘 딱 제가 얘기를 듣는데 생각이 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광식이 형제 가족이 다 오고,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게 이렇게 광식이 형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 성진이 형제도 나오고, 진천에서도 여기를 왔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진천의 식구를 만나려면 가야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고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식이 형제 안에는 성진이 형제를 포함하고 있고 진천교회 식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신다는 말이 딱 들렸대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인격은 만유를 포함하는 인격임이 우리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로 증명되지 않으면 말짱 헛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왜 있는가? 그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야, 오늘 여기 앞에 나온 건 광식이 형제 하나예요. 근데 광식이 형제가 여러 사람을 포함하고 나왔어요. 그 나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인격 안에 만유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인격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만유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후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망한 얘기를 하는데 잔치가 되잖아요. 이게 자기 잘난 얘기를 하면 잔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망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흥한 예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쫄딱 망한 예수예요. 우리 목사님이 개발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예수는 완전히 쫄딱 망한 예수예요. 완전히 실패한 예수예요. 완전히 부끄러운 예수예요. 근데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예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광식이 형제가 오늘 결혼에 실패하고 애도 못 낳고, 그 말 예수는 결혼도 못 해봤잖아요. 베트남 여자하고도 결혼 못 해봤잖아요, 예수. 근데 우리가 후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자식 없는 건 제 팔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왜 애가 없는가? 우리 이제 동창 형제들은 다 손주를 낳잖아요. 나는 왜 손주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요. 교회에 오면 천지빛깔인데 뭐. 그 뭐 뱃속에 그걸 뭐 뱃속에까지 꾸역꾸역 놓다가 다시 꺼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도 와야 돼요. 왜?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을 찬송 안 하나요? 비가 오는 날은 밥을 안 먹나요, 그래? 비가 오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하여튼 광식이 형제를 통해서 만유를 포함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지만 만유를 포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고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더 올려야 되겠네. 저는
광식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정말 그 과정이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그 가장 부끄럽고 세상에 내놓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바꿔지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준 새 생명 안에서 포함되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포함돼서 새 생명으로 살면 포함되어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은 새 생명 안에 살잖아요. 새 생명은 뭡니까? 옛 생명은 끝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새 사람은 어디서 살겠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 생명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인격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양식을 받아서 분배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자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아마 불려져 왔지 않습니까? 불러져 왔으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어린 양의 통치에서 양식을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쓴나무 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무를 먹고 그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악 하나가 없잖아요. 생명과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양식을 형제들과 연합해서 한 몸으로 건축안에서 생명과를 나누면서 사는데 얼마나 하루가 감사하고 하루가 기쁘게 있습니까? 제 환경을 들어보면 슬프지만 슬픈 건 잠시예요. 기쁜 것도 잠시예요. 육신의 것은 슬픈 것도 잠시고 기쁜 것도 잠시예요. 영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구속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함께 하셔갖고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고 당신 목적대로 당신의 용도대로 쓰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운명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잖아요. 구속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광석형제 많은 과정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일만 남았잖아요. 광석의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일만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리에 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인격이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 앞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은 죽어도 연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가장 하나님께 쓰여지는 인격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인격의 사람의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겠습니까? 당신의 영영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분배되고 표현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거처가 마련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거처고 하나님 몸이에요. 오늘 이렇게 성진 형제네 집에 늘 가끔가다 놀러 가면 성진 형제 집에 와 있어요. 형제가 광식 형제가 와 있는데 형님이면서 반갑게 저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가끔가다 와서 손을 붙잡아주는 그 가난한 형제를 보면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꼭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형제 얼굴을 보면 은혜가 밀려와요. 가난한 형제 얼굴만 보면 은혜가 밀려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형제 얼굴만 보면 은혜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왜냐? 그 안에 어린 양의 말씀이 있고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인격 이렇게 하나님을 분배하고 표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인격의 자리 이거보다 축복되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끊임없이 만유에 포함됐다 했잖아요. 만유에 포함됐으면 그 안에서 양식을 먹고 분배하고 표현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유가 포함됐다는 것은 온 인류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마 구석 안에 포함됐다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노뱀이신 장대 노뱀을 쳐다보면 살잖아요. 빛이 우리는 세상에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에서 빛을 봐야지 살지 땅바닥만 쳐다보면 어둠에서 매일 일생을 종로를 타다가 우리는 갈 인생인데 우리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 안에 부르셔갖고 당신의 몸으로서 인격으로서 주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격의 사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되는데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 대식이 형제가 아까 아주 끙끙거리면서 책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도록, 대신에 한 달 이내에 그 15,000원 그 잊지 말고 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 한 2잔만 하더라도 15,000원 되죠, 그죠?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농축되고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책 안에 기록된 그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할 때에도 그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로서 설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말로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나갈 적에 한 번도 잊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간단하게 간증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광석이 형제, 이제 그 광석이 형제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 진천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 새끼줄로 된 이 끈을 하나 끌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끼줄 뒤에 큰 소가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름다운 도둑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 광석이 형제를 우리 말씀을 듣는데 그 진천교회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무 풍성한 이렇게 오늘 하루가 된 것 같고, 오늘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것인가? 우리가 아들이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아들로 발견되면은 자동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셨고, 아들이 되신 이후에 그 자신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 자동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게 되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은 자신이 참 사람인데 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상속자고 아들이다. 여러분들도 참 사람이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우리 그 광석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벌써 10시 넘었네요. 제가 살면서 광식이를 2명 만났습니다. 광식이를. 그 첫 번째 만난 광식이는 정말 잘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계장이었는데 과장 금방 되더니 국장 금방 되더라고요. 대구시 국장 하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더니 퇴직하시고 아주 좋은 자리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제 술을 정말 좋아하세요. 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술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데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술을 좋아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딱 끊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막 멀어져요. 멀어지더니 작년 이게 사람이 또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높이 갈수록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가 봐요. 안 보이는가 봐. 길 가다가도 뵙고 업무 때문에 가서 인사드려도 별로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모른 척 하는지 안 보이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데 가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런 분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저는 항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믿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2번째 광식이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두 분 다 저한테 형이 되네요, 형님. 예. 근데 오늘 만난 그 광식이 형님은
참 저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형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억수로 크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구나.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저 형이 아까 우경이 형이 말한 것처럼 교회를 하나 싹 가져오더라고. 저한테 싹 가져오고 또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죠? 만유를 싹 가져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그 생명, 이 생명,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생명이란 말이 몰랐는데 요즘에는 야, 이 생명이구나, 생명. 오늘 말씀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길, 진리, 생명인데 목사님은 생명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생명의 표현이 길이고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형제, 우리의 운명을 가져다 준 형제님, 우리에게 세상을 가져다 준 형제님, 우리 광식 형님한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53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